할렐루야. 청소년 예배 잘 드렸습니다. 눈먼 자가 되지 마라. 예수님은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진짜 맹인이 있었습니다. 눈이 실명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 때를 중심해서 4000년 전 에덴 동산에 뱀이 나타났습니다. 그 뱀은 진짜 뱀이 아닙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물러가라 한 것처럼 바로 그 시대 지혜로운 자들이었습니다. 능력 많은 자였습니다. 명예가 있는 자였습니다. 권력 있는 자였습니다. 그들의 그러한 힘을 가지고 하와를 꼬셨습니다. 눈이 하나님처럼 밝아진다 했습니다. 눈을 뜬다. 비진리로 유혹한 것입니다. 잘 된다. 더 축복받을 것이다. 하나님처럼 된다 했습니다. 어찌 감히 사람이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잘해줄게. 내가 너 책임질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해줄게. 이 지혜로운 뱀이 비진리로 꼬셨습니다. 성경은 그를 뱀이라 표현을 했습니다. 결국 어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멀리 해버렸습니다. 그러니 뱀의 말이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되는데 나무 사이에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부끄러워했습니다. 민망해했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먼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눈이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눈이 더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성경에 눈먼 사람이 등장하는데 사사시대 때 삼손이 눈이 멀었습니다. 그 사람은 진짜 눈이 멀었죠. 왜 눈이 멀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절대 말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너의 힘이 어디에서 오는지 말하지 말라. 머리카락에서 온다는 거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삼손은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자신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했어야 됩니다. 나의 힘은 하늘로부터 온다. 하나님이 없어야 내 힘이 사라진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힘이 사라진다. 나는 힘들면 힘들수록 더 하나님을 잘 믿게 되는데 내가 불의를 보면 나쁜 일을 보면 내가 더 하나님을 잘 믿게 된다. 하나님 저들을 심판하소서. 저를 통해 역사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야죠. 그러면 나쁜 놈들이 삼손 앞에서는 아마 착한 행동을 할 것입니다. 나쁘면 나쁠수록 어때? 삼손이 힘이 더 생기니까. 어쨌든 저놈의 힘을 빼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해야 됩니다. 머리카락이라고 하는 순간 죽습니다.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야 됩니다.
창조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숭배해야 됩니다. 숭배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일석이조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삼손은 더 존중받을 것입니다. 더 존중받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눈이 멀었습니다. 비진리에 넘어갔습니다. 먼저 드릴라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지켜야 되는데 물질에 넘어갔습니다. 돈 준다고 하니까 돈 주는 남정네들에게 넘어갔습니다. 이 바보 같은 여자. 삼손을 팔아버립니다. 그러면 들릴라가 잘 살았을까? 아유, 저주받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삼손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습니다. 삼손은 정면 승부했어야 합니다. 삼손은 그 여자의 말을 듣지 말았어야 합니다. 절대 말하면 아니 됩니다. 머리카락에서 온다 해버리는 순간 어때요? 어우, 죽는 것입니다. 그 다음 시드기야 왕. 이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을 잃어버립니다. 안 잃을 수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왕이시여 항복하소서. 저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나이다. 지금은 바벨론에게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러면 왕도 살고 왕의 아들도 살고 그리고 백성들도 삽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절대 지지 않는다. 이스라엘은 무너지지 않는다. 저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다. 망할 것이다.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잡혀간 자들이 다 다시 돌아올 것이다. 잃어버린 것을 다 찾게 될 것이다. 근데 좋은 말이지. 그러나 그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바벨론에 잡혀갈 수밖에 없는 때였습니다. 그러면 왕이 희생을 했어야 되는데 왕은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부끄러우면 어때? 생명을 살릴 수 있는데. 민망하면 어때? 생명을 살릴 수 있는데. 자존심이 무엇입니까? 자존심. 자존심은 자기 자신을 지키는 마음입니다. 생명을 지키는 마음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지킬 때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고 무릎을 꿇고 빌 수도 있습니다. 자식이 잘 될 때 부모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수없는 기도를 드리는 부모가 있고, 자식이 직장에서 잘리게 생겼는데 그 상사에게 가서 부모가 빌고 또 빌고, 자녀가 사고를 쳐서 학교에서 잘리게 생겼습니다. 부모님이 가서 빌고 또 빌고, 우리 자식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선생님, 제 아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게 해주세요. 그런 부모님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존심입니다. 무릎 꿇고 빌지 않는 것이 자존심이 아니라 무릎 꿇고 빌어서 생명을 살리는 것이 자존심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자존심이 없었습니다. 자존심이 없었습니다. 왕이면 왕의 자존심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백성을 지켜야지, 백성을 살려야지.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두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눈이 빠져버렸습니다. 어우, 두 눈알이 빠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본 장면은 자기 두 아들이 목 잘려 죽는 것이었습니다. 어우,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다 살릴 수 있었는데.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눈먼 자가 되지 마라. 눈이 멀고 싶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눈이 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둠에 가로막혀 눈먼 자가 되지 말라 했습니다. 이 어둠이 무엇이겠습니까? 밤이겠습니까? 칠흑 같은 어둠이겠습니까? 바로 비진리입니다. 비진리로 판단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주셨으나 진짜 눈 뜬 사람들도 있습니다. 진짜 눈 뜨게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 수십 년 전에 저 교회 다니는 자매 어머니가 논에 일하다가 실명이 되었습니다. 지역 병원에 가니까 안 된다 해서 도시 큰 병원에 갔습니다. 응급처치를 하고 치료를 해도 병원에서는 안 된다 했습니다. 한쪽이 실명이 되었으니까 그 실명은 또 다른 한쪽으로 전이가 된다 했습니다. 눈은 너무 아프고. 그래서 기도하러 갔습니다.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가서 기도하면 낫는다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제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갈 수 없으니까 신앙 좋은 사람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새벽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잘 안 드리는 사람을 오지 마라 했습니다. 이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신앙 좋은 사람들을 딱 본고자에 태웠습니다. 저하고 저사 다 6명인가 7명 갔습니다. 5명은 넘게 간 것 같아요. 가서 기도하면 눈 뜬다 했더니 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응답은 받았지만 그래 말하고 기도해서 눈이 안 떠지면 쪽팔리잖아. 부끄럽잖아요. 민망하잖아. 그죠?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잖아. 응답을 받았지만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이 마음은 0.1%도 없었습니다. 응답을 받았으니 할 수 있어.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이 마음은 없었어요. 그냥 응답을 받고 가라 하니까 아주 뭐랄까 부담스러운 발걸음을 하였습니다. 아닌 척했지만.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어머니 이왕 병원에서 안 되는 거 기도는 합시다. 이 어머니가 신앙이 왔다 갔다 할 때였습니다. 촌에 농사 짓는 분이었기 때문에. 한창 농번기에 실명이 되었으니 보리집에 찔려서 독이 퍼져서 실명이 됐습니다. 가니까 검은 눈동자 없고 하얗게 덮여 있었습니다. 눈 하얀 사람 있죠? 흰 눈동자밖에 안 보였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 제 묻는 말에 아멘 하세요. 그래요. 아멘. 저 미리 언지를 했죠. 어머니 제가 기도하기 전에 제가 물을 건데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하면 아멘. 성령님이 나의 어머니라고 하면 아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면 아멘 하세요. 제가 가르쳐 줬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머님의 아버지라는 걸 믿습니까? 아멘. 성령님이 어머님의 어머니라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하였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를 하는데요, 그 병원 천장을 뚫고 위에서 성령이 내려오는데 은혜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는데 소름이 팍 끼치더라.
닭살이 돋습니다. 하늘의 은혜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하면서 뭔가 될 것 같다. 우와, 진짜 눈 뜨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기도했습니다. 뜨겁게. 기도가 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짧고 굵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 끝나면 바로 눈 뜰 줄 알았는데 어머니 눈을 쳐다보니까 뭐 아무 미동도 없었습니다. 예, 어머니 몸조리 하시고 잘 주무세요. 그러고 나서 몇 시간이 지나고 나서 계속 눈에서 눈물이 나더랍니다. 그리고 눈꺼풀이 계속 나오고, 그리고 흰 거절 같은 거 있죠. 흰 거 뭐지 때 같은 거 흰 게 자꾸 나오더랍니다. 자꾸 닦아냈답니다. 그리고 자고 났는데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면서 시력이 다 돌아왔습니다. 병원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환자는 처음 봤다. 이건 기적이다 하였습니다. 그때 그 의사가 간호사인가 의사죠. 차트에 이것은 하나님이 낫게 하셨다라고 기록했다 하였습니다. 거기가 가톨릭 병원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신앙인인 것 같아요. 그렇게 기록했다라고 그 어머님의 딸이 저한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죽을 때까지 정말 하나님 잘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눈을 떴는데 한동안은 신방도 하고 하나님 잘 믿었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그 자매의 아들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저는 귀신 들린 줄 몰랐습니다. 저와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딸이 성장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가 귀신이 들었는데 기도해도 안 되고 병원에 가도 안 되고 자해를 하는 겁니다. 영이 들린 거죠. 가족이 없으면 이 턱을 바닥에 계속 찢는답니다. 찢고 또 찢고 또 찢고. 그러니 어때요? 턱이 다 터지고 입술이 다 터지고 이빨이 깨지기 일부 직전이지. 자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 아버지가 완전히 초상이 났습니다. 저는 그런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아빠가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이 죽어갑니다. 좀 살려주세요. 저거 어떻게 살립니까?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왜요? 자초지종을 들었습니다. 충격받았습니다. 제가 당장 가겠습니다. 마산에서 대구인가 대구 옆에 칠곡인가 대구시 변두리에 사는 동네였습니다. 갔어요. 가니까 애가 나와 있더라고. 엄마가 그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 이름이 태웅인데 태웅아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싹 돌리더라. 그래서 아이를 주렴. 제가 그 아이를 안고 이제 기도해 줘야 되니까 아이가 3살이었나 4살인가.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안았습니다. 아이를 안고 기도하는데 아이가 우는데 소름이 팍 끼치는 거예요. 아이의 음성인데 아이의 음성이 아니야. 제가 소름이 팍 끼쳤습니다. 귀신이 들었구나. 귀신 들린 게 맞구나. 제가 그 당시에 예수님도 보고 예수님께 참 많은 사랑을 받을 때였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뵙기도 하고 기도하면 응답이 바로 오고 그때 예수님과 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그럴 때는 첫사랑이라고 할까? 사랑이 아주 두터울 때였습니다. 그 힘을 안고 간 거죠. 제가 운전하면서 갈 때 예수님 제가 가서 기도할 테니 낫게 해주세요. 예수님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를 안고 기도를 했습니다. 귀신아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근데 이 아이가 제 기도를 마쳤죠. 아멘 했습니다. 하니까 이 아이가 울음소리가 바뀌었어요. 우리 아이가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아이가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음성이 달라졌어요. 아이가 이제 저를 쳐다보는 겁니다. 쌩글쌩글 하면서 쳐다보는 겁니다. 태영아, 제 시선을 피하지도 않고. 엄마가 울고 울음이 터졌어요. 저도 너무 감사한 거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아이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이가 밥을 8일인가 10일인가 먹지 않았어요. 물도 안 먹고, 먹으면 배 타버리고, 밥도 안 먹는데 애가 건강하더라고. 밥을 안 먹는데 그럼 애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면서 태영아 밥 먹어 했습니다. 그러고 저는 차를 몰고 왔습니다. 기도만 해주고 왔습니다. 한 30분 왔나 40분 왔나 오는데 엄마가 전화가 왔어요. 울면서. 깜짝 놀랐지. 귀신이 또 들어갔나. 또 귀신이 들어갔나. 어우, 또 차를 돌려야 돼. 이 나쁜 놈. 이랬는데 목사님, 우리 태웅이가 밥을 먹어요. 우리 태웅이가 밥을 먹어요. 울면서, 너무 기뻐서 울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그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야, 그게 제 힘이겠습니까? 제 능력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삼손의 힘이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기도해서 그 아이의 그 엄마는 눈이 멀었었고 실명됐는데 실명된 눈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자매가 성장해서 애엄마가 되었습니다. 그 아들이 귀신이 들렸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가족이 화기애애할, 오 할렐루야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가정이 되었습니다. 아마 지금 예수님 잘 믿고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이가 잘 크면 좋겠습니다. 살다 보면 또 나중에 만나겠지요. 여러분, 눈먼 자가 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앞이 안 보이면 눈이 먼 겁니다. 진리가 안 보이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면 눈이 먼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도울 자인데 무시하고 저 사람을 멀리하고, 그게 눈이 먼 겁니다. 땅에 돈이 떨어져 있는데 돈을 100원짜리라고 500원짜리를 보고 그냥 지나친 건 눈 먼 거지. 예. 그 돈을 왜 버려요?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진짜 돈, 지갑에 있는 돈만 돈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옳은 말을 하고 옳은 생각을 하고 형제들에게 위로도 해주고 형제에게 힘을 주고, 아무나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그렇게 친하게 지고 사귀라는 것이 아닙니다. 멀리할 자는 멀리하고 선을 닦아야 됩니다. 아는 척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친구, 여러분 자녀에게 친구 조심하라 하지 않습니까? 아무나 사귀지 말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 어린아이들입니다. 아무하고나 친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친한 사람하고 친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른들 다 하늘 앞에 어린아이들 아닙니까? 금할 거는 금하고 눈먼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짜 이 눈을 감기 전에, 시력을 잃기 전에 여러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리를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살아가고 예수님을 진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교회에 헌신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에게 정말 잘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허물 있고 죄가 있으면 절대 심판해서는 아니 됩니다. 도와줘야 됩니다.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모든 심판은 예수님한테,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끼어들다가는, 간섭하다가는 어떻게 된다? 자기가 눈먼 자가 되는 것입니다. 큰일 납니다. 이번 주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눈먼 자가 되지 마라. 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빛을
거부하고 싫어하는 자가 없습니다. 어둠을 통해서 우리는 눈이 멀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빛을 만났습니다. 빛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순종하고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삶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길을 가다 보면 빛이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림자가 어둠으로 바뀌지 않게 하시고 그림자를 통해서 실족하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항상 어둠을 경계하고 멀리하고 비진리를 멀리하고 하나님 그 빛 속에 거하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